또 오랜만에 우리 청년들 앞에 섰습니다. 같이 찬양하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 청년들과 마음과 마음이 서로 맞닿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어려운 점, 아픔, 외로움, 힘든 것 만분의 1이라도 내가 좀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소위 은혜와 깨달음과 감동 있게 하옵소서라고 내내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세상을 향한 3대 원칙 혹은 사명, 원리, 약간 의미는 다릅니다만 저는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에 어떤 안목을 갖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보는 사람의 해석에 따라서, 눈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가 됩니다. 소위 여러분들이 안경을 어떤 색깔로 쓰냐에 따라서 세상이 그 색깔로 보여지듯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는 말씀은 몇 주 전에 1, 2부 예배 시간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좀 이렇게 조금 여러분의 입장에 맞게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이 늘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세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양자택일로 한다면 매우 소망적이다, 혹은 매우 절망적이다. 매우까지 쓰지 말고 그냥 절망적이냐 혹은 소망적이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어디에 주안점을 두겠습니까?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은 대단히 절망적이다. 내가 보는 세상은 그래도 조금 소망적이다. 저는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마음속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좀 어둡다, 칙칙하다, 세상 굉장히 밝다, 모든 것이 뚜렷하다라고 여러분 어떤 면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비슷한 질문일지 모르지만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어떤 다른 젊은이가 아니고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청년이 아니고 여러분은 어떤 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개는 금수저가 아니겠죠. 미안합니다.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나에게, 우리에게 세상은 가능성이 많습니까? 혹은 참 어렵게 어떤 장벽이 많습니까? 지금 답변하고 계시죠? 속으로? 답변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해야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신앙적으로 얘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지금 여러분한테 피드백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인으로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젊은이 중에 하나로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면 그만큼 열려지는 세상인가. 그래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이미 나에게는 어떤 한계가 있는 출발인가, 입장인가.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부모를 잘 만났으면 훨씬 쉬울 거고, 부모를 잘못 만나지는 않았지만, 좋은 부모 만났지만 그분들이 아주 어떤 그 소규모의 평범하고 작은 규모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자, 어떤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보는 세상이 참 중요하지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을 필요가 있어. 성경이. 로마서나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이 세상은 참 어두운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29절 이하를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을 얘기해요.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찼다.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찼다. 세상 사람들은 수군거리기를 좋아하고 30절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국내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세 번역으로 지금 읽습니다. 11절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32절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런 짓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그냥 이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닿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읽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시대를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을 때에 시대적인 차이를 못 느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 나이에 또 이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로서 이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디모데 후서를 보면 그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3장 1절 이하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그냥 듣기만 하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도 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 멀리하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15절을 빼놓고는 참 답답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것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우울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예수 다 근데 믿질 않아요. 심지어는 이 믿지 않는다가 세 번째 나오는데 11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대요. 그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여. 누가? 제자들이 믿지 않는다. 자, 그러니 사람은 세상은 본래 어떤 것입니까? 믿지 않는 것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점점 믿지 못하는 불신의 세상입니다. 이 세대는 불신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건 물론이지만 사람 믿지 않습니다. 질서를 믿지 않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영원성을 믿지 않습니다.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다 불신하는 거예요. 특히 요즘 세대에 한국 정치가 사람을 못 믿게 만들어요. 저는 참 이런 기회 저런 기회에 전국을 다녀볼 기회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든지 혹은 여행이든지 미팅이든지. 이야, 정말 대한민국 잘해놨어요. 대한민국 어렵고 힘든 자들지만 대개는 풍요로워요. 편리해요. 넉넉해요.
뭐 어디 가든지 좋아요. 제가 뭐 미국도 가끔 가고 미국 살았으니까 아이들도 있으니까 미국 가는데 전에는 미국 가면 아주 굉장히 좋았어요. 새로운 것도 많고 발전하고 편리하고 넉넉하고. 근데 이제는 미국 가면 아주 불편해. 한국 생활보다 훨씬 불편해. 환경이 훨씬 못해. 길거리가 이 강남 이 길거리만큼 깨끗하지 않아. 지저분해. 한국 사람들만큼 그렇게 깔끔하지 않고 너무나 자유스러워. 글쎄요, 저는 뭐 부자들, 미국 사람들 사는 걸 못 봐서 그런지 뭐 베벌리 힐즈나 무슨 뭐 그 대부자들 사는데 안 가봐서 그런지 보통 사는 일반 가정들을 보면은 그렇게 아주 초촐하고 뭐랄까 소박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 딱 오니까 화려해, 멋있어, 잘났어, 편리해. 아, 예전에 제 아내 사모하고 하남에 있는 뭐죠? 스타필드라는 데 가봤어요. 이거는 별천지야. 이런 데는 미국 어떤 데도 미국 모래 없어. 더더구나 정말 맛있고 먹고 싶은 음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먹을 수는 없고 먹으면서 행복했던 음식이 있는데 팥빵. 그 아주 팥빵을 잘 만들고 또 팥으로 빙수를 만드는 데 가서 그 이름 잊어버렸어요. 뭐 다 알던데. 이런 팥빵 세상에 어디 있어. 아니 뭐 여기 빵집 있잖아. 근데 그건 될 것도 아니야. 이런 건 미국에서도 못 먹는 거야. 이 맛있는 이 팥빙수 달지도 않고 요렇게 맛있어. 그래서 그 팥빙수 팥빵을 하나씩 시켜놓고 반 나눠 먹었어요. 빵도 하나 사서 둘이 나눠 먹고. 여보 참 좋은 데 산다 우리가. 미국 가면 이거 없잖아. 팥빵 이렇게 맛있는 게 어디 있어. 흉내는 다 내지만 이렇게 팥빙수 맛있는 데가 어디 있어. 먹고 싶은 거 다. 그래서 얼마나 대한민국이 좋은데 딱 하나, 정치만 잘하면 되겠다. 정치만 잘하면 이 나라 잘 사는 나라예요. 정치를 못하기 때문에, 정치를 이 잘못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좀 굉장히 힘들어요. 전 국민들이. 저는 무슨 여당을 두둔하는 사람도 아니고 야당을 뭐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정치는 서로 타협하고 대화하고 기다려주고 양보하고 그러면서 풀어가는 거예요. 끝없는 대치? 그거는 정치가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국민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정치가 불신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모든 데가 지금 불신으로 대한민국 가득 차기 쉬워요. 심각한 것은 가족들 간의 불신이 점점 커진다. 가족,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와 형제. 이 세상은 아니 본래 인간들은 믿도록 되어지는 존재지만 믿지 않는 존재예요. 불신으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지 새로운 일을 할 때에 쉽게 덜썩 달라듭니까? 너무 조심하는 거야. 여러분 혹시 이제 뭐 미팅이나 결혼 상대를 소개받고 딱 나가는데 내가 볼 때는 그만하면 괜찮은 남자인데 그 여자는 안 믿어요. 잘생기면 잘생겨서 못 믿겠고 못생기면 못생겨서 못 믿겠어. 돈이 많은 남자면 돈 많기 때문에 못 믿겠고 너무 없으면 없어서 못 믿겠어. 못 믿는 것이 전제되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남자는 안 그래요? 남자는 이쁜 여자 좋아하는데 너무 이쁘면 못 믿어요. 또 안 이쁘면은 또 못 믿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불신이 삶의 근저에 깔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인격과 좋은 선생님 말을 쉽게 못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진리를 믿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불신이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도 믿지 않더라, 믿지 않더라, 믿지 않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런 세상을 예수님이 아시고 마지막에 그 믿지 않는 제자들과 그 세대를 향하여 오늘 15절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 그곳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주 간단해. 그러나 여기에 생명력 있고 삶의 목표, 특별히 교인들이 이 교회에서 훈련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명령을 분명하게 해주고 계셔요. 그 앞에 안 믿더라, 믿지 아니한더라, 아니한 자들에게 설명이 필요 없어. 고민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이제 당장 움직여. 당장 찾아가. 당장 너희들이 할 행동, 이 움직임이 필요해. 자, 그래서 세 가지 명령 원칙인데, 첫째 명령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 한글 성경은 이게 이제 주어, 수로, 동사 이렇게 나와서 주어부터 얘기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에는 동사가 중요해요. 동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에게 말씀하여, 영어 성경 He said to them, 그 다음에 동사가 뭐냐면 go, 가라 이거, 가라. 행동의 원칙을 얘기해요. go, 청년들이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고 그냥 머무르지 말고 움직여. go, 가. 청년들의 특권이 뭐예요? 노인들과 나이 먹으면은 앉기를 좋아하지만 청년들은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움직여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앉아서 묵상하고 좋은 일하고 가만히 있는 것으로 그 모든 걸 하는 게 안 돼요. 예배를 앉아서 드렸으면 벌떡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찬양하고 뭐 말씀 듣고 우리끼리 앉아서 교제하고 너무 좋아. 그걸로 만족하면 돼. 거기에서 그걸 은혜 받고 다시 우리가 뭔가 얻었으면 go! 행동의 원칙을, 신앙은 사유로 끝나면 안 돼요. 신앙은 마음의 믿음으로 끝나면 돼요.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그의 나이가 70세 정도 되었어요. 근데 70세 됐는데 하란에까지 갈 때에는 75세가 됐어요. 자, 70대 노인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잘 들어. 너는 이곳에 머물지 말고 내 조상 때부터 살던 이 땅, 이 동네에 있지 말고 이제는 go!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은 아니 뭐 하나님 이분이 처음 나한테 만나서 가라고 하시나. 내가 지금 못 사는 것도 아닌데. 나름대로 지금 조상 대대부터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문화적인 그 아주 많은 유산이 있는 이곳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길 떠나라고요? 어디로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가나안인데,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거친 광야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보다 가나안 땅은 훨씬 살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하나님의 어마어마함에 그냥 눌려서 떠난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행을 준비한 겁니다.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목적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공부만 하지 말고 앉아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이제는 움직여. Go! Go. 활동해야 돼. 지난 6월 30일 우리 기독교계의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그분을 추모하고 예배 드리는 그 여러 가지 영상과 기사가 기독교 신문 혹은 기독교 방송에서 이렇게 났습니다. 유튜브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소위 한동대 초대 총장을 하셨던 김영길 박사, 김영길 장로님. 그분이 중요한 말을 몇 가지를 아예 그 대학을 불모지에 세우면서 보수도 받지 않고 별로 못 받고 대우도 못 받는데 학생들을 모으고 가르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캐치프레이즈, 중요한 구호를 생각해냈습니다. Why not to change the world? 영어로 Why not이는 왜 하지 않느냐라는 뜻이죠. Change the world, 세상을 왜 바꾸지 않느냐. 그 말은 세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한동대 청년들에게. 여기 한동대 출신 있어요? 혹시 손 좀 들어보세요. 누가 손 좀 들어봐. 한동대 출신. 오, 있어요. 그 선생님 알죠? 잘. Why not to change the world? 이분이 미국 유학하시고 뭐 나사에도 계셨고 또 나사에서 카이스트로 초빙받아서 카이스트에서 아주 훌륭한 과학자로서 그렇게 활동하셨지만 조그마한 대학에서 이분을 초청하고 총장으로 시작을 할 때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저 지방 포항이라고 하는 촌스러운 동네, 미안합니다, 한동대 학생한테. 지금은 뭐 이제 명문이 된 거예요. 전국에서 10위에 들어가는 명문이 됐어요. 이제 됐죠? 그 정도 올리니까. 두 번째, 공부해서 남주자. 우리 그 격언에 공부해서 남주나? 공부해서 남주자. 사실 공부하면 너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공부해서 남주는 거 아니야. 너 자신을 위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우리 조상들과 금어는 얘기하고 있지만은 공부해서 남주자. 이거를 아주 학생들에게 정말 감동적으로 꾸준히 알려줘요. 그 소위 한동인들은 마음속에 자기가 뭐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 내가 있는 곳 세상을 한번 바꿔볼까? 어떻게 바꿀까? 공부해서 남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두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우리 청년도 갔다 왔어요. Outreach 프로그램. 우리 지금 청년처럼 해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곳에 청년들 가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가는 거예요. 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특별히 뭐 예수 믿으세요 그런 얘기를 안 해도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하는지. 갔다 온다면은 생각이 확 달라져요. 집안에서 자기 주어진 여건에서 뭐 늘 그냥 힘들게 어렵게 공부하느라고 또 뭐 그곳에서 자기 생존하라고 애썼던 젊은이들이 고! 바깥으로 나가면 나가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낮은 곳에, 아까 낮은 곳에 찬송할 때 감동을 줬는데, 낮은 곳에 가서 뭔가 일하면 내가 사는 건 내가 살아요. 몇 분까지죠? 10분까지인가? 몇 분까지 목사님? 10분까지. 이제 1분 동안에 마칠게요.
가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into the world, go into the world. 우리가 어디에 침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배우고 느끼고 체험하고 가졌으면은 이제는 뛰어드는 거예요. 가고 그 속에 접촉을 하고. 이번 몽골 모린다와 지역의 어린이들과 접촉하는 거예요. 현지들과 접촉하는 거예요. 몽골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을 만나서 세상 속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7월 마지막 주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미국을 가요. 제가 주장했습니다. 일찍이 중고등부 때부터 해외 나가는 연습을 해야지 소위 세계적인 안목이 어릴 때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 교회에서는 벌써 가까운 것 시작해요. 일본에, 대만에, 혹은 뭐 중국에, 혹은 뭐 필리핀 이런데 중고등부 학생 청년들을 많이 보내면 그 아이들이 확 눈이 열려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위해 살자. 대한민국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좋지만 세상을 향하여 세계를 향해 나가자. 그래서 그렇게 갔다 왔던 학생들은 일찍이 유학의 꿈을 꾸는 거예요. 일찍이. 돈이 없어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넉넉하지 않아도 꿈꾸고 이를 위해서 막 준비하는 거예요. 대학생 때부터 고등부 때부터. 그렇게 아웃리치 갔다 온 애들은 세상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행동의 원칙 가라. 침투 접촉의 원칙 세상을 향하라. 모든 만민에게 만민을 향하라. 만민. All nation. All nation.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세상을 향하라. 이 꿈을 가지셔야 돼요. 가서 뭘 하느냐? 복음을 전하라. 복음 전하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것, 예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 이 전체가 gospel, good news, 복음이에요. 이것이 내 것이 되었으면 내 삶의 목표와 내 삶의 감격이 됐으면 이거 그냥 나만 느끼지 말고 빨리 전하라. 가라. 만민에게 침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전파하는 것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나가서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나 혼자만 만끽하고 즐기지 말고 가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전하고 말로 전하고 내 삶으로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신학자 반하우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들어요.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현대 너무나 자폐증 크리스찬이 많음을 한탄한다. 자폐증이라는 표현하지 않는 증세인데 반하우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은 듣습니다. 오고 갑니다. 그들은 선교와 성경 공부를 이해하였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자폐증 아이를 가진 부모가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습니까? 마찬가지로 자폐증 크리스찬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내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때문에 삶의 목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그분과 함께 살아갑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이거를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청년들 이 세 가지 원칙 좀 갑시다.
사람을 나누지 말고 구별하지 말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든지 돈 많은 사람이 환자든지 몽골이든지 인디안 보호지역에 가서 인디안들의 처참한 삶을 보시면서 가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꿈을 키워야 돼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영생을 전해야 돼요. 이와 같은 사명 우리 청년들에게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